영어로 attention please라고 하는 말을 랭귀지에서든 학교에서든 자주 듣는 외국 사람들의 표현이 그런 게 있습니다. 특히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할 때든지요. 또 어떤 중요한 미팅에 갔을 때 누군가가 중요한 말을 하게 될 때에 꼭 먼저 꺼내는 것, 다시 말해서 자, 지금부터 좀 주의해서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인생들아, 너희가 들어야 될 이야기가 많이 있겠지만 제발 나의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어라. 내가 너희를 지은 자요, 내가 이 세상을 시작한 자이니 너희가 근본되는 나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너희가 논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날마다 외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요, 제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 아내와 밤마다 무릎을 꿇고 그 전능자 앞에 기도를 할 때 그분이 날마다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야, 오늘도 내가 수많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들겼노라. 내 말을 들어달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 세상을 시작했노라고.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전능자이다라고. 내가 그 사랑 때문에 너희를 지었으니 너희는 내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곧 불행이다라고. 내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과 내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란다. 너희가 알지 않느냐?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의 그 마음의 상처를 너희가 한번 상상해봤느냐? 마땅히 나를 사랑해주고 사랑받아야 될 그분이 나를 버렸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고아원에서 자랐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람과 가정을 가지고 엄마 아빠와 함께 그 엄마 아빠의 사랑의 눈빛을 받아가며 그 보살핌을 받아가며 자라가는 그 아이와 전혀 그러지 아니하고 고아원에서 그냥 밥을 주고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잠만 재워주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과 너희는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이 드느냐?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많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는 아이들,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 그 심령이 나빠지려고 해도 나빠질 수가 없고 누군가에게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것 때문에요. 그 아이는 어디 가서 살아가더라도 자기의 존재감이 얼마나 충만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그런 존재감과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에게 얼마나 귀중한 존재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나에게 맡겨준 그 심령들을 위하여 날마다 사랑을 먹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게 밥 먹이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는 게 옷 살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에게 사랑을 부어줄 수가 있을까? 언젠가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적도 있었죠. 제가 무슨 애들을 셋을 키우다 보니까요, 도무지 이 아들들이 어렸을 때는 우리 전제같이 그저 품 안의 자식처럼요, 그때는 그저 아빠한테 꼭 앵겨서 아빠 이야기를 해주면 귀담아 듣고 그저 손가락 하나로도 침대에 누워가지고요, 두 부자가 얼마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는 그 아이들을 특히 키울 때 그렇게 했습니다. 이 손 두 개를 이렇게 장난하면서요, 비행기 흉내를 낸다. 비행기가 떴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누구를 막 이렇게 공격합니다 하고 이렇게 간지럽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누워서 이 손가락 두 개 가지고도 그 아이에게 아빠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그런데 아이들이 크기 시작하니까요, 이게 이제 내키지가 않는 겁니다. 이 손가락 두 개만 있어도 비행기가 되었고, 이 손가락 두 개에서 모든 스토리를 만들어내어가지고 두 부자가 그저 교감을 하고 마음을 나누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좀 크기 시작하니까 이게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어디 가자라고 해도 잘 따라 나서지 않고, 같이 밥을 먹자 해도 그냥 혼자서 집에 먹겠다 하기도 하고, 나가서 밥 먹는 것이 왠지 쭈삣쭈삣한 모습을 볼 때마다 얘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사랑의 표현을 다른 걸 좀 찾아봐야 볼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생각한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학교 가고 올 때마다 보통 우리는 아빠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가지. 그때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부터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아빠한테는 꼭 와서 허그를 해라. 꼭 아빠한테 와서 안겨라. 그래서 그때만큼은 제가요, 이 남자 아이들이지만 아빠로서 꽉 그들을 껴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의 목을 갖다가 드라큘라 같이 꽉 물어주면서 애정 표현을 합니다. 아빠가 널 사랑한다. 잊지 마라. 이 세상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라고 보니까요, 육신의 부모의 사랑도 그래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한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의 육신의 부모가 죽었다 할지라도, 너 또한 아무리 아버지라 할지라도 어머니라 할지라도 네 평생 너도 사랑을 받아야만 되는 존재인데, 그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이 바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언젠가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송도 바닷가에 가가지고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 어머니의 손을 놓치고 잃어버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요,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울고 불면서 그 송도 바다를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어렸을 때 유치원도 안 들어갔던 그 나이에요, 저 머릿속에 남는 추억, 기억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송도 바다에서 엄마를 잃어버려가지고 얼마나 혼자서 한낮을 몇 시간을 찾아 헤맸는지 저는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저한테는 너무 길었습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에 나의 어머니 한 사람을 찾으려고 그렇게 울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왜 사람 많은데, 왜 딴 사람도 많은데 그 엄마 손을 놓쳐가지고 제가 그렇게 찾았을까요? 혹시 누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예,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네 엄마 찾고 난리야 시끄럽게. 그냥 여기 딴 아저씨 있잖아, 딴 아줌마 있잖아. 그런데 저한테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나의 엄마는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엄마는 나에게 있어서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셨고, 또 그분이 없이는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분 말고 나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자비와 긍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한 엑기스 같은 사랑, 그 사랑을 나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어머니였기 때문에 저는 그 어머니를 잃어버렸을 때 그 어린 나이에 송도 바닷가를 그 수많은 사람을 비집고 다니면서 내 엄마 엄마 어디 있느냐고, 엄마 어디 있느냐고 그를 찾아 헤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은 창조주 여호와니라, 내가 너의 영혼의 아버지라, 내가 너의 영혼의 아버지다라고 지금도 알려주고 싶으셔서, 그래서 너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 땅에 없지만 너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신, 그게 바로 나 여호와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젖먹이는 애미가 그 자식을 혹은 잃어버리고 버린다 할지라도 나 만군의 여호와는 너를 결단코 잃어버리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그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진짜로 가짜 말고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가짜 말고요,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요, 한번 만나보세요. 그들의 영혼이 나한테 어떻게 느껴지는지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이상하게 어떤 인간에게서는 살기가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고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에게는 따뜻한 웜한 태양이 비춰주는
그런 따스함이 있다. 왜겠습니까? 그 성경이 뭘 가르쳤겠습니까? 사랑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스승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었으니 나의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너희들이요, 너희도 어디 가서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 세상에 필요로 하고 네 인생에 필요로 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육신의 것들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다. 네가 사랑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아무리 결혼을 하고 자식을 놓고 사업이 잘 돼도 사랑 없이 사는 것은 오아시스 없는 사막과 같은 인생이다. 목마르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다가 그 다음에 아주 결정적인 사랑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요, 마지막 사랑의 찬스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원한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오게 될 것이라. 기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분명히 너희들의 선택에 따라서 이 말을 들은 자에게, 이 말을 붙잡는 자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요, 이 말을 우습게 듣는 자들에게는 나 여호와가 엄히 말하노니 그날에 너희가 슬피 울며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애통하며 내 인생이 헛되고 헛되었구나, 내가 어찌하여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았을까 라고 하는 안타까운 인생의 결과가 오게 될 것이라고, 엄하게, 아주 심각하게, 시리어스하게 그렇게 주님이 성경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이 주님이요,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님이 오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마지막 선지자가 어떻게 보면요 나타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은 미리 나팔을 불기 위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죠. 그 세례 요한의 외침에 대해서 우리가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의 첫 공생의 말씀이 뭔지 아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몇천 년 전에요, 이 땅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어떠한 증거를 하게 될 것인데 그 증거가 참되도다 라고 하시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증거를 하시는데 뭐라고 증거하셨는 줄 아십니까? 이사야 40장 3절로부터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요,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뭐라고 합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뜻밖에도 이 이야기가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치기 시작하는데 외치는 자의 소리요,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돋구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되는데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모든 육체들은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의 온 세상에 전하라 너는 힘써 높이 외쳐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렇게 외쳐라 너희의 하나님이 드디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까지 나타났으니 너희의 하나님을 봐라 너희 인생들아 하나님 앞에 풀과 같고 벌레와 같고 지렁이 같은 인생들아 너희는 죽으면 먼지 너희들이 평생 땅을 먼지를 발로 밟고 다녔던 그 먼지의 모습이 너희의 육신의 모습인 것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가치는 먼지다 그러나 그 먼지 같은 흙덩어리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너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생명이 되었을 뿐이지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의 영을 회복치 못하면 너는 이 땅에 버러지요 이 땅에 먼지요 이 땅에 풀이요 이 땅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 어찌 알지 못하느냐 어찌 알지 못하느냐 인생들아 너희가 너희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이 사실을 전해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너여 너는 높은 성의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고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 유다의 성읍에 온 세상에 대한민국의 국보산독에 외쳐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라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 같아서 그는 목자 같은 모습으로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리라 우리 주보의 그림 좀 상상이 안 되시면 우리 주보 맨 앞에 언젠가 그림을 해놨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가 외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강하신 분이다. 그분은 강하시기 때문에 인생의 목자가 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 외치신 그분이요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 다시 외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데 뭐라고 외침의 시작이 되었느냐면 뜻밖에도 회개하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시작됩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요한이 잡힌 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예수님 때부터 이미 영적인 세상에서는 때가 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이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를 해라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저는 이 표현이 왜 그렇게 이번 주에는 이 표현이 왜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보통은 그렇게 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4장에도 보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는데 마가복음의 1장에서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복음을 믿어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회개함으로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복음은 너를 지적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모든 삶의 모습, 사랑 없는 자의 모습, 강팍한 자의 모습, 그 모습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회개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뜻밖에도 살아있었다면, 잡히지 않았다면 아마 예수님이 언제쯤 등장하실는지 알 수는 없었는데 아마 때가 되었든지 세례 요한이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잡히고 어떻게 그의 인생이 끝이 나는가를 성경은 증거를 하는데, 그 증거의 말씀이 마가복음 6장에 있습니다. 6장에 보면은요,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가 세례 요한 못지않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이런 일들이 소문이 들리니까 내가 세례 요한 죽였는데 그가 살아났단 말인가? 아마 굉장히 당황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아 라고도. 헤롯이 듣고 가로되 내가 못 빼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무슨 일을 했나 보니까,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등부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어렵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달게 들어이었더라.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다. 이 헤로디아가 좋은 찬스를 잡았는데 그게 뭐였느냐면, 헤롯이 자기 생일 때 대신들과 천부장과 갈릴리 귀인들이 더불어 잔치를 할 때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서 춤을 추며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를 기쁘게 하게 됩니다. 이때 왕이 기쁜 나머지 그 헤로디아의 딸에게 얘야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냐?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들어주리라 라고 했더니만 뜻밖에도 이 딸이 애미에게 가서 물어보죠. 엄마, 저 아빠가 나한테 뭐 해준다는데 뭐 원할까? 그때 뭐를 이야기합니까? 세례 요한, 입 바른 소리 하는 저 인간, 아주 자기를 지적하는 그 인간, 그 듣고 싶지 않은, 어떻게 보면 회개하라고 외치는 저 세례 요한의 소리가 헤로디아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헤롯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지적해주는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던 나머지요. 해필이면 소원을 구해라 했더니만 뭘 구합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해라. 그래서 왕이 사람들 앞에서 약속한 게 있어가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가 없었다. 왕이 곧 시명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서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방내에 담아다가 여호와에게 주니 그 여호와가 이것을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요한의 마지막 죽음은 이렇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 요한이 잡혔다, 나중에는 죽었다라는 소리가 났을 때에 감옥에서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이 지금 말하는 지명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의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르러 함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강과 이방의 갈릴리, 이 땅들은요 그 당시 때 항상 강한 민족의 침략을 받고, 꼭 우리나라가 옛날에 강대국의 침략을 받았을 때 일본의 침략을 받고 뭐 몽고의 침략을 받고 막 좋은 사람들
기술자, 능력자 다 잡아가고,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 별 볼 일이 없겠다 싶은 자들 남겨둔, 쉽게 말하면은 완전히 절망의 도시들. 도시 가운데도 좀 화려한 도시가 있고, 좀 부자 도시가 있고, 좀 아름다운 도시도 있는데, 지금 뜻밖에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도시들은요, 그 당시 때 역사가의 말에 의하면은 지지리도 침략 한번 해보지 못하고 늘 뻑하면 당하는 도시들, 뻑하면 살육당하는 도시. 그 도시에 가서 예수님이 사셨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니 마태복음 4장 16절에 뭐라고 말하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는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한마디로 소망 없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땅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소망의 빛이 비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모습이 이렇답니다. 우리의 모습이 소망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그분 볼 때에는요, 절망 가운데 죽어가면서 살아가는 불쌍한 소망 없는 모습의 인생이래요. 소망이라고 붙잡은 것이 동아줄을 붙잡고,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 소망이 소망될 수 없는 것을 바라면서 죽어가는 이 모습이 꼭 지금과 같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서 그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썩은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다가 절망하면서 얼마나 죽어가는지 아십니까? 자살하면서 죽는 사람의 숫자가 세상 이 OECD국에서 대한민국이 최고랍니다. 실감이 안 나십니까? 기독교 국가인 것 같이 어떤 선교사가 한국에 왔다가 비행기를 타고 떠나면서, 와, 코리아에는 밤 하늘의 야경을 보니까 그 당시 때 다방이 그렇게 많았던 것이 의아스러웠는지 그 선교사가 그랬다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다방의 수와 교회의 수가 다방 수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민족이는 부패하고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0.3%만 있어도 소금물이 된다는데 기독교인의 숫자를 자랑하는 이 민족이 교회를 엄청나게 지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코카콜라 선점에서 판매하듯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감동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광고를 볼 때마다 무슨 감동 말하지? 무슨 감동? 감동은 드라마 보면 더 찌릿찌릿한데 도대체 무슨 감동? 죄송한데요, 저도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면 얼마나 속이 편하겠습니까? 혹시 그러면 이 교회가 부흥될런지요? 그러나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것처럼, 아들아 외치라, 저 눈 다치고 귀 막힌 저들을 향해 외치라.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혹 듣는 자가 있을 수 있으니 외쳐라.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지막 때에 내가 증거 삼을 거니까 아들아 주저하지 말고 외쳐라.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애쓰고 돈 법니까? 여러분의 돈 버는 목적이 뭡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사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맺힌 마음을, 가슴을 품고 죽어가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세월호와 같은 일들이 안 벌어질 것 같습니까? 아마 더 예상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아마 이 땅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보아라, 너희가 사는 이 땅을 보아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했건만 너희들이 나 여호와를 사랑치 못했던 너희의 인생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자기가 절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자기는 곧 다음 순서로 절망할 순서를 기다리는 존재인지도 모르고 지금도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떤 사람이 시골에 태어나가지고 수세식 화장실을 써보는 게 소원이었답니다. 내 바깥에 나가서 화장실 볼 일을 보다 보니 어느 친구 집에 갔다가 보니까 수세식 화장실을 보면 너무 집안에 있고 너무 좋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드디어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졌답니다. 무슨 소망? 수세식 화장실 있는 집에 나는 꼭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벌었답니다. 드디어 수세식 화장실 집을 가지게 돼요. 거기서 결혼해서 오손도손 알콩달콩 살다가 아이들이 생기니까 화장실 하나가 너무나 불편합니다. 드디어 또 다른 소망을 가졌답니다. 나는 내 일생에 있어서 열심히 돈 벌어서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사야 되겠다. 결국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장만했답니다. 그가 죽을 때 한마디 하고 죽었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할 것 같습니까? 덴마크의 철학자 아시죠? 키에르케고르라고 합니다. 저는요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런 책들을 읽어봤습니다. 조금 성숙했습니까? 왜 제가 그 나이에 교과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도서관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학생이 되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으면 무슨 마음인지 도서관에서 공부도 안 하면서 이런 책 저런 책 뒤지면서 앉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도서관 문을 마지막에 나올 때 잠그고 나와야 아마 직성이 풀렸던 거예요. 도서관 담당하는 누나들 친했습니다. 그때 저 삶 속에서 어떤 갈망이 있었냐면 내가 왜 사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돼?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한 답을 못 얻다 보니까요. 어린 나이에 죄송한데 이런 책들이 누가 멋진 아주 생각을 해볼 좋은 답을 주는 책이야 뭐 이런 이야기만 나면 내용도 모르면서 닥치는 대로 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은 기억하고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이 사람이 한 말, 다른 건 저도 기억 못하는데 이 표현은 기억하지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편이다.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 중에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편이다. 그 다음에 책을 썼을 때 이 사람은 뭐라고 또 이야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절망은 죄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왠 줄 아십니까? 참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어떤 이는 이 땅의 명예와 부와 이런 것을 향해서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하기만 하면은 한때 여러분이 잘 아는 보디가드라는 노래를 불렀던 휘트니 휴스턴인가요? 뭐 이런 여자 가수가 소망이 그거였답니다. 최고의 가수가 되어 부와 명예를 얻는 것. 근데 그가 어느 날 그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 뜻밖에도 그의 남편이 젊었다나요? 뭐 그 남편과 함께 그 남편 때문인지 몰라도 마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그 사람이 재기하기 전에 완전히 해골 바가지 같은 모습을 사진에서 이렇게 찍힌 것을 제가 보면서 놀랬더랬어요. 그 전에 이렇게 이뻤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절망이라는 말은 곧요 참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는 모든 인간이 붙잡고 있는 그 소망은 결국 조만간에 절망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희망의 신학자로 알려진 몰트만이라는 사람, 신학생들은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날 인류를 비참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은 그들이 절망하기 때문이다. 소망이 없어서 그렇다. 참 소망을 못 만나고 못 붙잡다 보니 이 인류의 불행은 절망이다. 단테라는 사람의 신곡, 이것도 한번 좀 다 들어보셨죠? 이 신곡에 나오는 내용, 여러분 이 책은 좀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꼭 철로 역정과 같이요, 단테의 신곡이라는 이런 책도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하게 하는. 근데 여기에 보면 지옥의 입구라는 곳에 누군가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지옥 입구에 어떤 글이 쓰여 있는데, 어떤 글이 쓰여 있느냐면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소망을 포기하라라고 지옥 현관문 앞에 붙어있는 문구가 바로 이 문구. 지옥이라는 곳은 뭔 줄 아십니까? 모든 소망이 상실된 곳이라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소망이 있는 곳. 아직도 소망이 있다면, 그래서 히틀러가 수많은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어가지고 곧 죽이려고 가스실에 하루에 몇 명씩 데리고 가는데, 어떤 유대인 한 사람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요, 유리병 조각을 주워가지고 그의 수염을 날마다 깎고 밀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쳐다보면서 웃긴다 곧 죽을 놈이 무슨 놈은 면도를 하고 앉아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뜻밖에도 그 사람은 죽을 때 죽더라도 나는 결단코 오늘을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오늘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절망을 가지고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에 대해서, 이 생명의 에너지를 위해서 나는 소망이라는 것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살겠다. 그랬더니만요, 독일 병사가 감옥에 들어와가지고 한 사람씩 봐서 곤란해서 가스실에 잡아놓고 죽여버리는데, 뜻밖에도 이 면도를 깔끔하게 하고 있는 이 사람은요, 항상 순번이 뒤로 밀리는 겁니다. 왠줄 아십니까? 이 독일 군병이 보니까 아깝거든요. 너무 깔끔하게 하고 있어서, 너무 늘 절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있어서 죽이기가 아까웠던 모양입니다. 근데 보니까 절망하면서 거지같이 해놓고 아무 눈빛에 저거는 살아있으나 죽으나 별로 아까운 생각이 안 드는 그 인생들만 골라가지고 불러나가서 죽였다. 결국 전쟁이 끝나고 그가 살아남아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물어볼 때 그 사람의 대답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제가 살아남은 이유는 아마 이것 같습니다. 뭔데요? 저는 하루하루를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 뿐입니다. 와, 멋지네. 절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절망은 우리에게는 없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거는 곧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는 그 말씀은 이제는 절망하지 말아라. 이제는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산 소망이 될 것이요 생명이 될 것이니 내가 너희의 주가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죽음을, 사망을,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땅을 위하여 살지 말고 너를 위하여 살지 말고 나와 너의 이웃을 위하여 그 사랑을 위하여 살아가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가 내 나라에 오기를 내가 기다리겠노라.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외치신 선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났는지, 왜 돈 버는지, 왜 밥을 먹는지, 왜 건강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썩은 동아줄 같은 것을 붙잡고 소망이라고
비전이라고, 꿈이라고, 희망이라고 붙잡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불쌍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언젠가 그들이 절망으로 바뀔 썩은 동아줄을 이제 속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생명의 동아줄인 주님을 붙잡고 이 땅에서부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 아름다운 백성들, 그 사랑이 그 따뜻함으로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고 나이다. 아멘.